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학 강의를 맡은 이병술 교수입니다. 2026년도 1학기 그 설교학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 이런 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한 학기에는 이제 강의 그리고 레포토도 있고 또 시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잘 참석하시고, 참석만 열심히 해서 듣더라도 요사이는 이렇게 이제 녹화돼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어떤 면으로는 반복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설교학 하면은 호모레스틱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연구하는 학문.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첫째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연구하는 그런 우리 학문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설교를 만드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설교학의 기본 의미는 성경 말씀을 어떻습니까? 해석하는 거. 해석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해석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요사이 이제 방송에도 회자되는 쿠팡은 저녁에 주문을 하더라도 새벽에 잘 전달을 하잖아요. 이 쿠팡 바구니가 있더라. 쿠팡 바구니. 주문한 거를 배달한 후에 그 바구니를 바깥에 이렇게 문 밖에 내놓으면은 그 쿠팡의 이 바구니에 끼어넣은 그 주소 내용을 빼놓고 바구니를 가져가요. 가져갔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게 소유가 쿠팡 거예요. 근데 이제 갖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간에 전달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듯이 해석을 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설교가 되는 건데요.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겠잖아요. 내용. 또 어떻습니까? 그 전달하는데도 어떤 그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리고 방법이 있고 또 이 태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도 하고 전달도 하고 어떻습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학에서 배우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해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물품 구입을 위하여 바구니에 뭘 이렇게 담아서 오잖아요. 그 담을 때도 이게 단단한 걸 아래하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거라든지 이런 걸 잘 질서 있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잘 해석을 해가지고 구조 만들기를 하는데 그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이제 이 주제가 이제 주제 잡기, 이게 주제만 잡히면 나머지는 또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또 주제 그런 게 또 본문 설교 그럽니다.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그래요. 본문을 내용을 충분히. 주제에 따라. 그 다음에 강해 설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잖아요.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을 잘 이렇게 조직을 잘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식당에 가면은 요리가 이제 코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코스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뷔페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첫째로는 야채를 먼저 먹어라. 왜? 야채 같은 게 들어가서 몸에 이제 말하자면 이액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야채가 해줄 때 그 다음에 그 주 메뉴가 있지 않겠어요? 식당에 있는 주 메뉴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야채 종류를 먹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먹고 또 디저트, 뭐 음료나 과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 음료를 먼저 먹고 나면요 이 맛이 적어요. 그리고 어떤 주 메뉴에 해당되는 뭐 고기류라든지 이런 걸 먼저 먹고 나면은 또 어떻게 채소를 먹는데 좀 상쾌하지 않는 뭐 이런 면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는데도 그 어떤 순서가 있듯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균형 잡히게 잘 구조를 이제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이 전달 중요한 잘 뭔가 요리를 해도 잘 전달 타이밍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라든지 이 제스처라든지 또 이 스토리 텔링, 이야기식.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그래도
회중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 이야기 자연스럽게. 그래서 청중과의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도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영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도 감동을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회중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영성뿐만 아니라 그 삶이 중요하잖아요. 응? 전하기만 전하고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어떻습니까? 확장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들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말씀은 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성과 삶뿐만 아니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 이제 전달에 이제 정확성이 있어야 신뢰가 되겠죠. 엉터리 좀 뭐 통계라든지 또 구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설교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청중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대상을 이해를 잘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 부분이 있고 또 청년, 청장년 그리고 노년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사이는 그 실버 세대가 지금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가구 이 솔로로 사는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잘 해석되고 전달을 잘 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그걸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를 볼 것 같으면은 설교가 뭐냐, 그렇죠? 이해를 해야지 우선은. 그리고 이 설교는 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학은 뭔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 그 다음에 이 신약의 한 분야인 이 설교와 신약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또 우리의 사명인 설교를 잘 요리해서 전하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적용이 돼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져서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명령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는 현대 설교, 그렇죠? 그 동향, 새로운 동향, 70년대 또 개화기 이전, 70년대 이전, 그리고 개화기를 맞이했고 80년대 이후에 그 성숙한 대한민국의, 사실 우리가 70년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실천,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초보기를 지나서 개화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가 80년대 이후가 성숙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이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 신학 입장에서 본 이제 설교학에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는가? 성경적인 설교인 강해 설교. 우리가 이제 뭐 설교 중에 강해 설교가 한국에서 많은 은혜와 부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단계 작성법,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작성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주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달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개 방식, 개요 문제, 그 다음에 적용 문제, 그리고 이 관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QT, 그렇죠?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 그 말씀을 거듭 뭐 적어도 한 30번 이상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조명을 따라 그렇게 설교가 준비될 것입니다. 자, 이 설교학,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지,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죠. 바르게 또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적용을 돕는 그런 학문이 우리 이제 설교학입니다. 그래서 잘 해석하고 또 알맞게 이 구조를 해서 작성을 하고 전해서 중요한 것이 결국 전한 내용이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살아 움직이게 하도록 해야 이 설교의 말하자면 뜻을, 설교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고할 설자예요.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그 고할 내용을 가르치는 배우는 학문이죠. 자, 한번 1페이지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통업의 중요성이 세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품을 생산할지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가치는 반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위 간접 자본으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간접 자본인 뭐예요? 이 도로, 항만, 이것이 유통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 그 유통 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경부선이라고 하는 도로. 그렇죠? 우리나라 중심을 관통하는 서울에서 남쪽의 끝인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나서 그 고속도로에 쌩쌩 달려서 신속하게 바다로부터 가져오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이 막혀 있잖아요. 길은 지금 남쪽 바닷길밖에 지금 이렇게 교통이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늘길이 있고 이제 바닷길이 있고 땅길이 있는데 이 하늘길은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수송하게 되고 바닷길은 큰 그 대형 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간접 자본인 그 도로 유통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설교에도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설교가 준비되더라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또 신속한 전달이 되어져서 그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유통의 분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면 언제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성을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진 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나타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여러분 환경, 교회도 그렇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참 이 영상이라고 하는 AI 시대가 돼서 얼마나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불필요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중간 상인의 착복이 심하게 된다면은 생산자는 헐값에 자신의 작물을 팔아야 하는 반면에 소비자는 비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가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싱싱한 물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신속하게 그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제때에 물건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 국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유통 구조의 후진성은 국민 전체의 후진성과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류 열풍 이게 대단하잖아요. 참 우리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 세계적인 언어 이게 여러분 영어가 세계를 이렇게 참 공통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영어보다도 우리 한글이 더 위대하다. 우리 컴퓨터 자판기도요. 한글은 뭐 중국이나 일본어 같은 데는 이거 불편함이 많다는 거. 다른 언어는 뭐 더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영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한글이 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한글이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어를 배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어떤 것인가? 자, 그리고 신학의 한 분야가 설교이기 때문에 신학이 뭔가? 신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는 신학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응? 보다 구체적으로 신학 이렇게 하는 하기는 설교하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설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설교를 간결하게 정의한 뒤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설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기술하는 식으로 우리의 논리를 전개 이렇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 의해 정의를 통하여 설교의 행위와 설교의 목적을 표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설교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유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듯이, 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그러시잖아요.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함과 할 수 없음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바르게 이제 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설교하는 것이 은혜의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설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독, 말하자면 구원론과 또 이 설교학, 그 다음에 기독론,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연관이 되게 되는데,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건데,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느껴지도록,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의 삶 속의 전체를 드러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설교하기는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유통하는 것이다. 자, 설교는 하나님의 실제와 현실이 회중의 삶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과거의 기록들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이제 현재와 미래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계시라고 하는 감추어진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우리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또 우리가 대화 중에도 이거를 이제 이게 드러내게 하는 언어도 있지만은 이 감추어진, 계속 뭔가 이게 나타나진 않는데 뭔가 얘기하는,
비밀 상자 같은 뭐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언제나 계시의 그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희미했던 하나님이 되심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몰랐던 걸 전해줌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실천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학은 신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먼저 신학은 하나의 학문임을 알아야 되고, 학문이란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어져서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 연구 대상에 독특한 이제 방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접근하는 이제 방식. 자,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뭘까? 이 설교와 신학에 대해서. 그분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고, 신학은 신앙학이나 교리학이 아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학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이외의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학의 연구 대상이든, 신학은 하나님만이 연구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신학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학문은 대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신학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잘 살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뭔가 그 담당자들이 찾아가게 되잖아요. 뭐 말하자면은 카메라를 대동하고 현미경을 대동하고 또 뭐 채취를 필요한 것들을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듣기도 하고 정밀한 뭐 매의 눈으로 잘 살펴보는. 우리는 이제 청력이 한 200m 밖에 있는 걸 잘 듣기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개 같은 경우는 그 이상에서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시력이 뭐 2.0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걸 얘기하는데, 뭐 몽골 사람들은 그 넓은 들녘에서 많이 생활해서 그런지 뭐 시력이 3.0이 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매나 독수리는요, 어떻습니까? 멀리서도 심지어 물속에 있는 고기를 공중에서 이렇게 보고 공격을 해서 그렇게 낚아채서 먹이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학문은 대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학도 예외는 아니고, 관찰의 방식은 상당히 판이한데 보통은 대상을 고정시켜 놓은 뒤에 그 대상을 주의 있게 필요하다만 현미경이나 망경의 도움을 빌어가면서 이 관찰을 하지만은,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일까? 자, 신학의 연구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 대상을 연구하면서 독특한 방법론으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걸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 주는 건데, 우리는 연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을 연구하는 것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 또 사회학을 연구하는 것, 문학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학을 연구하는 독특한 방법론은 그러면 무엇일까? 신학은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가 날아가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우리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착착착착착 이렇게 뭘 던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 그게 뭐 강속구 150 이상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가는 과정을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쫙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학은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새.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이 질문에 간결하게 대답하기를, 신학은 날아가는 새를 그린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 생물학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해부하고 그 하나님은 어떠하고 그 부분이 어떠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 아니고 죽은 대상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생물학이며 심지어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 칼빈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공장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제는 고정시켜 죽여놓은 그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 되고, 포이에르 바하나 마르크스의 주장은 인간의식의 투사에 불과한 신개념을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학은 살아계신 대상을 그리는 것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며 연구해 가는 것이 대단히 독특한 일련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방법론의 특성에 우리는 유의해 가면서 우리는 신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신학의 한 분야니까 신학이 소중합니다. 신학이. 자,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건 모르든 간에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왜? 이 성경 자체를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이해하고 해석.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지, 이해를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고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게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전달이 또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자, 우리가 화살을 쏠 때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쏴야 되지. 그게 맞춰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 아무렇게 아무 데인데 떨어진다면요, 의미가 없는 거죠. 화살만 소비하는 것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달을 잘 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방법론이 설교라, 설교. 설교. 방법론이 설교고, 또 중요한 건 뭐든지 어떻습니까? 나무를 심었으면은 그것이 참 가꾸어서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열매. 뭐 관상용이라든지, 관상용은 또 잘 예쁘게 이렇게 조경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알건 모르건 모두가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에서 우리
설교자는 한마디로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가 돼야 돼. 왜? 신학을 이해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은 요새는 뭐 신학 대학도요, 학부는 거의 일반 학과나 비슷합니다. 전문 대학은 신학 전문 대학원에 가야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물론 학부에서도 배우긴 배웁니다만은, 그러나 전문적으로 한 분이 어떻습니까?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또 그런 연구를 집필도 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이 논의의 그 초점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전개하는 신학의 종류가 문제가 될 뿐이지 신학하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학은 원치 않건 의식학은 의식하지 못하건 신학하기에 이미 우리는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문제는 바로 신학하기를 계속 배우는 것이고 좋은 신학자 되기를 늘 갈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설교와 신학에 관해서 우리 이제 4페이지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학하기는 어떻게 설교하기를 도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설교하기가 신학하기와는 어떻게 다른가? 설교는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분을 전하는 것인데, 반면에 신학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서 일종의 2차적인 성찰이 된다고 하는 것. 자, 신학의 어떻게 본류에 해당되는 이 말씀, 성경,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그게 이제 학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인데요. 신학하는 것은 학문하는 것이기에 신학의 활력을 다 담아내지는 못함을 우리는 또 인정도 해야 되고, 한 건물의 약도가 뭐 조감도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적인 응접실의 안락함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학문하는 것 자체는 신학의 활력을 그대로 분출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약도는 약도로서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신학은 신학으로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새는 이 약도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외부 내부 심지어 조감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외부뿐 아니라 내부.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그 장비가 우리 내면까지 다 이렇게 살피고 혈액의 부분까지 살피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혈액 채취나 소변 대변을 통하여 이제 건강 전체를 또 뭐 연구되는 참 그런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신학하는 것이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설교하기는 곧 나의 화폭에 그려진 그 새로 하여금 다시 날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를 그렸는데 그 새가 살아서 어떻습니까? 여기 날게 되듯이. 마틴 로이스 존슨은 그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연에서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논리의 불을 지른 것이다. 정열적인 이성이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인가? 물론 모순이 아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설교자들에게 그러하듯 진리에 관련된 추론은 참으로 정열적이어야 된다. 열정을 해. 메시지에 불을 붙여야 된다. 그 성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교는 불은 붙여졌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듯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불이라 그랬고 뭐 방망이라 그랬고 뭐 여러 표현이 있어요. 방망이가 두들기 패야 되고 때릴 때는 때려야 되잖아요. 방망이. 다듬이 할 때도 때려야 소리가 나고. 또 어떻습니까? 막 불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막 불이 붙어. 그 추론은 신학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불타지 않는 신학은 문제가 있는 신학. 그렇죠? 불타지 않는 그 화로, 우리 난로, 벽난로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인 불이 없는데 영상으로 그래 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적어도 우리의 신학 이해에 문제가 있는데 설교란 불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신학.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전달돼, 살아있는 게 전달돼. 우리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분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속하게 그것을 소비자, 그 식당, 호텔에 전달을 살아있는 상태로 전달이 돼야 어떻습니까?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을 받지만은 죽은 고기는요 10분의 1도 가격이 안 되고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살아 있도록 하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로이드 존슨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은 설교는 긴박성 내지는 식업성, 열정, 생명성 등의 요소를 지니게 돼서 한마디로 설교에는 불이 붙어야 하고,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란 그 자신의 신학적 성찬에 불을 지르는 것임을 알아서 불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갔잖아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궁정의 왕자같이 자랐지만은 참 그 민족 간의 그런 다툼에 의하여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또 회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시나무 등불,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만들 쓰는 재료인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신학하기는 설교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신학은 설교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신학적 용어들을 설교에 사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이름이나 학설을 인용하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약간의 관찰과 한두 번의 경험이 이를 충분히 증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 신학적 학설들이 인용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신학하기가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 학자들의 얘기 중요하지만은 원래는 뭐예요? 본질, 말씀, 하나님이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설교에 관련하여 이 바른 신학하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해 보는데, 바른 신학하기는
하기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신학을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학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독립 변수로 두고 다른 것들을 종속 변수로 둔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성경이고, 이미 마치 사회학을 한다는 것은 사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심리적이나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것이 듯이, 또는 심리학을 한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설명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듯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인을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최우선에 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을 해석해서 전달하되 새를 그려서 새가 날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